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구누님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진짜 중요한가 라는 질문 앞에서 서게 됩니다. 젊은 때는요, 성공을 꿈꾸게 되지요. 그리고 중년이 되면 안정된 삶을 원하고 그리고 안락한 삶을 바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과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이 과연 옳은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잘 살아왔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면서 스스로에게 묻게 되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으며 가장 부유했으며 가장 권세를 누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잠언서를 기록한 바로 솔로몬 왕이지요. 이 솔로몬 왕은 왕으로서 금과 은과 보석과 그리고 가장 좋은 것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솔로몬의 궁궐은 화려함으로 가득 찼다고 하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부러워했고요.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무서워할 정도로 뛰어났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맛보고 가져본 그런 솔로몬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이 마지막 삶에서 우리에게 남긴 고백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오늘 본문의 말씀. 일의 결국이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누님들, 솔로몬의 이 고백은 단순히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하는 한 말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정말로 좋은 것들을 다 누리면서 살아봤기에 인생의 끝에서 깨달은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돈도 그리고 명예도 권력도 젊음도 아름다움도 그리고 화려함도 다 지나가고 나면 남는 것은 오직 하나,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삶뿐이라고, 그 인생뿐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실제로 역사 속에서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역사상 가장 큰 부자였다고 하는 루이스 존 데이비슨 록펠러. 미국의 석유왕이라고 하면 좀 이해하시기 쉽죠? 이 록펠러가 33세에 이미 백만장자가 되었어요. 굉장히 젊은 나이에 큰 부자가 되었죠. 그리고 43세가 되었을 때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였죠. 록펠러가 움직이면 세계 경제가 움직인다. 세계 경제가 흔들린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요, 53세가 된 록펠러에게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주 심각한 병이 록펠러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길어야 1년밖에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소리를 의사로부터 들었습니다. 죽음의 선고를 받았던 것이죠.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후 록펠러는 밤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잠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자신이 쌓아놓은 부와 그리고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껏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내게 있는 이런 많은 돈들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내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그 순간 이 록펠러는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가난한 이웃과 그리고 고아 그리고 병든 자를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건강은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점점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98세까지 장수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록펠러가 말년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가장 큰 은혜를 깨달은 것은 인생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는 것임을 알았을 때였다. 이렇게 록펠러가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은 돈과 명예, 세상적인 성공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죽음이 눈앞에 다가온다면, 바로 코앞까지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아무런 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안다는 것이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끝까지 안아주실 분은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분뿐이시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인생의 결론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경외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국어사전에 경외를 찾아보니까요, 이 경외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공경하면서 두려워함, 이렇게 국어사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두려움이라고 하면요, 밤길을 걷다가 갑자기 막 무서운 그림자를 보고 막 너무 놀라는 것, 너무 보고 무서웠던 것, 아니면 혹은 우리가 무서운 영화를 보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이러한 종류의 공포심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이에요. 성경 속에서 말하는 경외는 단순히 무서워 떠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생각할 때 거룩하시고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저절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떨림과 존경, 그리고 깊은 감사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요, 참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잘못을 너무 많이 했다는 거죠.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셨는데 저를 너무너무 많이 때리셨어요. 근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아버지는 엄하면서도 사랑이 많았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할 때마다 단호히 꾸짖으셨고 때로는 사랑의 매도 많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제가 자라면서 우리 아버지를 너무너무 두려워했어요. 아버지가 딱 이야기하면 자다가도 막 벌떡 일어날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분이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가장 많이 의지하게 됐지요. 밤에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어떤 무서운 일이 밤에 자다가 놀라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저는 무조건 부모님이 계시는 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부모님이 주무시는 방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품에 안겼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너무나도 무섭기도 했지만 그 무서운 아버지의 품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임을 어릴 때부터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조그마한 죄라도 절대 타협하지 않으세요. 동시에 우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지키시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떨면서도 동시에 가장 좋은 평안과 그리고 가장 좋은 안식, 그리고 가장 좋은 큰 사랑을 누린다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어부로 살아왔던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그렇게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어땠습니까? 잡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을 하시는지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베드로는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여서 물고기가 엄청나게 잡히는 그 풍성함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풍성함의 경험을 기적했을 때, 그 풍성함의 기적을 경험했을 때 베드로는 마음속으로 와, 놀랍다. 와, 정말 대단해. 우리 예수님은 놀라운 분이셔. 이런 감탄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모습 앞에서 두려움, 죄인으로서는 감히 설 수 없는 그 떨림이 이 베드로에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 두려움과 그 떨림은 예수님의 사랑의 부르심 앞에서 곧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군우님들, 이 장면이 진짜 경외의 장면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느끼는 순간,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눈물로 고개를 떨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신다는 사실에 또다시 눈물을 흐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마음에는요, 기도를 하면서 세상 걱정, 근심으로 가득하면서 그 근심과 걱정을 떨쳐내지 않으면서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거룩한 두려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습관처럼 이 예배에 참여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이 된다면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눈물의 자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아버지께 매달리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성경책, 이 말씀이요, 귀찮은 글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우님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떨리고 눈물이 흐르는 그런 진실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 떨림이 있는 곳에 진짜 은혜가 있고 그 두려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참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요, 우리에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의 삶에,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믿음의 영웅으로 바꿔주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상상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서 번제단의 제물로 올려야만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으로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 내려졌던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다. 나의 하나님은 내가 더 공경한다. 나는 내 하나님을 더 경외한다. 이런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순종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칼을 높이 치켜 올린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멈추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은 단순한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아브라함으로 순종하게 하였고 그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종살이하는 가운데 요셉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런데요, 더 큰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것도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장소에서 이 요셉을 유혹하는 것이죠. 만약에 거절한다면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힐 수 있는 어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이 요셉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하리이까? 요셉을 지킨 것은요, 단순한 도덕심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그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요셉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 우리가 홀로 있는 순간에도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힘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은요, 초대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교회가 온 교회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서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와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초대교회는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전진해 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열정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예배에는요, 늘 눈물과 떨림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잡히게 되면 다 죽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리 위에 세워져 나갔던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핍박 속에서 굴복하지 않았고 순교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 우리가 다시 돌아보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요셉처럼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우리 그 자리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면 그 어떤 시험도, 그 어떤 유혹도, 그 어떤 고난도, 역경도 감히 우리를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꺾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다시 불타오르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영문이,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겨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왜 이렇게 연약해졌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수가 많아졌습니다. 신앙의 모임도 많아지고 예배의 자리도 많아지고 인터넷을 어디를 틀어도 예배의 현장에서 우리는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마음은 힘을 잃고 흔들리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 근본적인 이유는 단 하나,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거룩하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이것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질 않아요. 때로는 습관적으로 앉아있는 자리에 불과하게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의 앞마당을 밟고서 그 앞마당을 밟는 것만으로 해도 막 너무나도 만족하고 너무나도 행복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이 두려움과 떨림 없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귀한 자리입니다. 천사들조차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데, 만약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우리의 마음이 떨림이 없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선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는 태도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요, 죄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도 많이 상실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습 속에 죄를 쉽게 여기고 타협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야. 예수님도 다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죄를 작게 여기고 가볍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 죄는 죄일 뿐입니다. 크고 작거나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하리이까, 이렇게 고백하며 나갔던 것처럼 이 두려운 떨림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이 성경책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입에서 직접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새겨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냐하면 인간의 말처럼 생각하고 흘려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사랑만 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우님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랑하는 군우님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에요, 새벽 예배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요, 요한계시록의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계속 오늘까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괜찮아. 이 정도 죄는 넘어가실 거야. 이 정도 우리의 잘못은 이해해 주실 거야.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아도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1절에 살아계신 하나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되 우리가 그 사랑을 값싼 은혜로 바꾸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함께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문경영문의 우리 군우님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경외하는 그 마음이 회복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선다 라는 떨림으로 우리는 서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 앞에 설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죄 앞에 마주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펼칠 때에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그런 경외함을 품고 경외심을 가지고 말씀을 대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가볍게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의 눈물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영혼이 든든히 서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요, 심판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또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우리의 삶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 경외의 자리가 곧 은혜의 자리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사람이 아무리 배운 것이 많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결국 어리석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작고 낮은 자리에 있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사람은 하늘의 지혜로 바른 길을 분별하게 될 것이고 위기의 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옳은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군우님들, 지혜로운 인생은 많이 알고 많이 배운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겸손하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시편 34편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나아갈 때 보이지 않는 하늘에 하나님의 군대가, 천군 천사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곁에는요, 하나님의 천사가 항상 진을 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선교사님의 간증이 생각이 납니다. 오래전 어떤 선교사님께서 아프리카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이었어요.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어디선가 원주민들이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칼을 차고 창을 가지고 그 선교사님과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행에게로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해치려고 다가오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너무 놀랐습니다. 그 일행들도 너무 놀랐습니다.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었고요. 그리고 맞서 싸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원주민들이요, 다가오다가 칼과 창을 가지고 다가오다가 갑자기요, 큰 두려움을 느낀 얼굴로 도망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죠.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그 선교사님이 그 원주민들을 다시 만나서 그 자신을 공격하러 왔던, 위협하던 그 원주민들을 만나서 물어보았습니다. 왜 갑자기 그날 그렇게 도망을 치셨나요? 너무나도 궁금해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원주민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때 당신과 당신의 사람들, 그리고 당신 주변의 그 집에 눈부시게 빛나는 갑옷을 입은 많은 사람들이 당신들을 둘러싸고 진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구두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그리고 우리의 자녀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고 나가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론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때로는요, 너무나도 속상하지요. 눈물이 멈추지 않는 밤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요,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의 눈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광야에서 쫓기면서 살았습니까? 원수에서 쫓기면서 그 광야에서 수많은 눈물을 흘리며 살아내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56편 8절에 하나님은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셨나이다. 사랑하는 구누님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눈물은 하늘의 응답을 부르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에는 이런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삶을 인도하는 지혜가 열리게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가 임하게 되며 눈물의 자리에서 소망이 꽃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고백합시다. 주님, 저는 주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 위에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과 감동으로 우리를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구누님들, 오늘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작은 죄라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마음을 떨며 깊이 회개하는 자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눈물이 흐르며 주님, 지금 이 자리에 당신의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진심으로 외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고개를 숙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제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런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살아날 때 우리의 가정은 회복될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며 우리의 삶은 다시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여기서 만족하며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이 문경시 전체를 하나님의 도시로 세우는 일까지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의 경외하는 마음이 그 사람의 삶이 가정을 바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그런 여러 성도들의 믿음이 모여서 우리 영문을, 우리의 교회를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문이, 그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그 영향력이 이 도시 안에서, 이 문경시 안에서 곳곳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도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누님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처럼 보여도, 우리가 너무나도 작고 미약하게 보여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서 두려움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나아간다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불가능하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눈물의 기도가, 우리의 작은 순종이 모여서 이 문경시를 주님의 손길으로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도시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결단합시다. 우리의 마음에 경외심을 다시 심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떨림을 회복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이 도시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하는 구누님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덮으실 것이고 우리의 눈물을 소망과 기쁨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경시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 마음을 주님의 경외로 채워 주옵소서. 저희의 삶과 이 도시를 하나님의 도성으로 바꿔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문경영문의 우리 구누님들, 오늘 이 결단 위에 서서 우리는 믿으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얼마나 큰 복인지,
얼마나 큰 변화의 씨앗이 되는지, 그리고 그 씨앗이 이 도시와 세상에 퍼져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멈춰서는 안 됩니다. 말씀 속에 반복해서 또다시 강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눈물과 떨림으로, 두려움으로, 그리고 겸손과 감사와 사랑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 눈물은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그 눈물은 연약함의 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깨닫고 그분 앞에서 내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려놓는 회개의 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누님들, 이 눈물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 떨림 속에서 그분의 임재가 우리의 마음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와 사랑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울림이 되어 하늘나라에까지 상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두려워하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서시길 원합니다. 눈물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구세군인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구세군 문경영문이 다시 힘을 얻으며 이 문경시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경외함으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그 눈물 속에 감추인 소망과 그리고 회개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일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 도시 전체가 하나님의 도성으로 변하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눈물로 서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주님의 경외로 채우시고 저희의 삶과 가정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 안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여도 결코 채워지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영원한 소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오셔서 어둠을 뚫고 빛이 되시고 죄와 사망을 이기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릴 고백은 또 다른 고백입니다. 주 예수, 당신은 산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살아계시는 소망이십니다. 이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입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아들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살아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했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나의 사자 위협찬 선포, 사랑이 무너졌구나. 이제 사나를 무너미터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사방에 무너졌도다. 사방에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당신은 나의 산소망. 아멘. 다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흔들릴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던 모든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로부터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영문을 복과 은혜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당신은 우리의 산소망이심을 고백하며 오늘 드린 결단과 찬양이 주님의 뜻 안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끝까지 함께 하시며 경외함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모든 눈물과 기도를 기쁨과 평안으로 바꾸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능력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문경영문의 구도들 위에 그 가정과 그 건속들과 그 일터와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이 땅 위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자유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